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대부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낭비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을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낭비되어지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죠.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구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실은 잘 구별할 줄 모릅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구분하지 못하니 삶이 그저 분주해지고 바빠질 뿐이에요. 산만하여서 질서 없이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것, 중심되는 것,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그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첫째가 무엇이니까?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지켜야 할 말씀들이 있는데 제일 우선 먼저 지켜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백 가지의 계명과 율법 중에 어느 것부터 우선 지켜야 할까요? 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구약의 율법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600가지가 넘는 계율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전부 합치면 613가지, 13가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61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요. 사람들의 몸에 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몸을 구성하는 이 뼈마디가 여러분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248개라 그래요. 248개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뼈는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라 그러죠. 214와 365를 더했더니 613이 나와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매일 지켜야 할 중요한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사실 구약에는 이 613가지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것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의 계율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수천 가지의 이 율법 중에 무엇을 먼저 우선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먼저야. 거짓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신명기 6장 쇠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고 중심이고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에서 여러분,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수고로이 헌신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으로 내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기에 복음 전하는 일도 주님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곧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또한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부지런한 것과 참고 견뎌내는, 그리고 사단의 악한 것, 거짓된 교사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별해내어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과, 정말 저들은 인내, 믿음, 또 영적 분별, 이 모든 것들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 마음 없이 행하는 일은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쌓고 엄청난 믿음의 수고와 인내와 열정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새 방언을, 은사로 인하여 방언을 말하는 신령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만한 대단한 그런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무 효염도, 아무 소용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율법사들 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말로 퍼부으셨습니까? 사실 저들은 그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총망받는, 또 추앙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 율법사 아니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래서 저들이 보이는 그런 주님 앞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은 어떤 한 가지라도 흐트러짐 없이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인정할 만한 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말이에요. 저주를 퍼부으시는 예수님.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갈된 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말 목이 쉬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히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낙심한 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를 회복시키시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혹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였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 묻는 것이 그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마음처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됩니까?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여러분,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그 사랑을 믿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화목제물 삼아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할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여러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전할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격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뜨거운 그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잘 실감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0일 특별 기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새벽이 됐든 아니면 저녁이 됐든 아니면 집안에 골방을 만들어서든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율법들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적인 노력을 또 수고를 다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 사랑할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렵죠.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힘들게 에워쌉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자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골리앗이 사랑하는 내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함부로 말하는 저 입술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품은 이 어린 소년 다윗이요, 물맷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골리앗처럼, 거인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세상이 여리고 성처럼 우리를 두렵게 위압감으로 우리를 둘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승리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가 되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니까 버겁고 무거울 뿐이에요. 율법도요, 주님 사랑하면 쉬운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또 7년을, 무려 14년을 그렇게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수고가 수고롭지 않은 것이에요. 애쓰고 힘써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주님을 사랑할 때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느 때 찾아옵니까? 가만히 보세요. 돈을 많이 얻어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돈을 많이 얻으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돈이 되어지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의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으니 행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사랑해야 할 대상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때 불행한 거예요. 부부가, 부모와 자식 사이가,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인간 사회에서의 행복한 삶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이 행복감, 영적인 카타르시스는요,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이 행복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이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끓는 열정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부음바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하십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담대함, 그리고 힘이 넘치고 수고로움이 버겁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무엇을 우선했던가? 내가 먼저 첫째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만족과 참된 삶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선 첫째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여러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굳어졌던 강팍하게 됐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주님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불행감이 아니라 참된 만족감으로, 행복함으로 주님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자 기도드립니다.